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역사의 강이라고 할게요. 역사.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의 끝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결국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살면서 이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이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 섭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강에 뛰어드느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 주변에서 맴돌고 있느냐,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나무라는 이 표현을 몇 번 말씀드렸죠. 예레미야하고 우리 시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강, 이거와 상관없던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로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 역사의 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있고 현대교회가 있죠. 여러분, 이때의 모습과 이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또 중세 때와 지금은 또한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초대나 중세나 현대나 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도 이 하나님의 역사의 강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밖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세시대 때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지금 이끌려가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밖에서 헤매고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사건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냥 하나님 나에게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나님 요 말씀 주셨네. 우리가 흔히 러시안 룰렛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땅이 더 좋아 보이죠? 어떤 땅이 더 좋습니까? 애굽이 훨씬 좋죠. 여러분, 가나안 땅 가보세요. 국토의 3분의 2가 다 뭐냐면 3분의 2가 뭐예요? 거의 4분의 3 정도는 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 안에서도 뭐 광야가 굉장히 많아요. 산에 나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뭐 나무가 있고 그럴 줄 알아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곳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애굽은 무엇으로 지칭이 되냐면 세상으로 지칭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비록 아무리 재앙,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전염병과 기근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아무리 이 땅에 임한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오늘 현대의 가나안 땅은 어디냐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어디에 도대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이 우리가 보통 세상으로 지칭되죠? 세상 사람들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모습을 보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가서 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 앞으로는 더 좋아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계속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힘들어질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시기가 여러분 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하심과 섭리하심들을 깨닫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의 터전을 떠날 때, 참 힘들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이에요?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죽은 것이 아니고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신앙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뭐만 살아요?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에 닥칠 때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이것이 내 생각과 결정이냐, 내 선택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꼭 열매를 보면 압니다. 금방 모르죠. 지금 선택이, 지금 인간적으로 선택이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가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힘겨운 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워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이래. 그래서 뛰쳐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부부싸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안 싸울 수 있나요? 사실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나 당신 같이 못 살겠어 뛰쳐나가면 가정 자체가 파괴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기다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래서 제가 카톡 보면 거기에 제가 그런 걸 썼어요. 프로스럭스라고. 이게 뭘까요? 가장 빛난 빛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 밑에 가장 힘든 일, 기다림. 그리고 카톡에 히브리어로 써 있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도대체 저게 목사님 왜 저 말을 써놨, 이상한 말을 써놨어. 아무도 특별히 히브리어 공부한 사람 아니면 몰라요.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뭘 향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역경도, 시험도, 유혹도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험한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 중 제일 불쌍한 게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시면서 힘들고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누구를 찾아야겠어요? 하나님 찾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금방 안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를 찾아야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배운 거 한번 점검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장 먼저 우리 메시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함 메시지 처음에 인사가 있고요. 자, 인사 있고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얘기해요? 미국 가는 비행기. 그리고 인생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자동차가 나오죠? 자동차. 자동차도 내 마음대로 몰면 고장이 나듯이. 그리고 우리가 후회를 해야 안 해요? 후회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얘기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면 요 도형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많이 잊어버렸죠? 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제일 중요한 게 인사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눈동자가 흔들려. 여기서 자신이 없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제압당해. 그래서 그냥 뻔뻔해야 됩니다. 그냥 보면 그냥 눈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기소개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남청주교회 오정훈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쳐다봐. 그리고 정말 저도 처음에 하기 싫었는데 이 띠가 처음에는 되게 부담이 되는데 나중에는 내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남청주교회 오정훈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그러시구나.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는 것, 주는 것, 자녀들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자동차도 내 마음대로 몰면 고장이 나듯이 우리 인생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고장난 자동차도 만든 공장이나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는 후회를 하며 살잖아요. 그건 사람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완전하지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인생의 필수 과목이랍니다. 선생님께서 꼭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자, 나 한번 해보겠다. 자, 우리 이준국 권사님, 우리 영희 권사님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영희 권사님 한번 나오시고 우리 영희 권사님 잠깐 한번 시범. 자, 우리 장모님이 한번 나오세요. 장모님은 행인 1. 자, 우리 마이크. 자, 우리 교회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자, 권사님이 이제 이쪽에서 오는 거고, 장모님은 이제 이쪽에서 오는 거고. 자, 이제 서로 모르는 거예요. 자, 모르는데 이제 뻔뻔한 우리 전도자가 마스크. 자, 좀 뒤로 더. 자, 출발. 안녕하세요. 예, 저는 남청교회 다니는 김영희 권사입니다. 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시면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아우 나 자꾸요. 자, 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우리 권사님이 원래 우리 예심 사관학교에서도 저희 시범 조교였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막상 그 우리 장로님처럼 뭐 이렇게 잘 대답하면 괜찮아요. 됐어요. 바빠요. 처음에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쫓아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뭐 금방이잖아요. 뭐 후회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명한 메시지 여러분 꼭 장착을 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분들 어떤 분들과 얘기를 나눌 때에 이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만나는 길.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간혹 10명에 1명 정도는 관심을 갖고 들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언 메시지 다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겠어요? 여기까지 못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것을 설명하는데, 자, 먼저 우리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적 세계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세 종류가 있죠. 첫째, 하나님이 있고, 둘째, 천사가 있고, 세 번째, 사탄이 있죠. 사탄 마귀이신 사마귀가 있어요. 자, 그냥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물질 세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흙이 있고, 흙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식물이 있고, 식물과 흙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동물이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영혼은 영적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람만 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땅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물질 세계 모든 것은 사람이 다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고 우리의 몸은 육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어디를 허락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죠. 누구에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명이라고 부르죠. 생명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사는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너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너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다 먹어. 그러나 한 가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타락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첫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우리의 육체 영혼이 분리되는 물질적 죽음. 그리고 마지막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적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심판적 이 세 가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가운데에 죄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 가지 죽음을 우리는 맞이한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표현들에게 하면 이제 감옥에 갇혀 산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감옥에? 환경의 감옥,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성공, 명예, 쾌락, 왜?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뭐 도덕, 철학, 뭐 이런 것으로, 그러나 그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죽음 후에는 천국과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둘 중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라든지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세상에 우리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신들은 결국 다 본인들 죽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죠. 그래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째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죄가 없어야 하고, 그리고 죽음을 해결한 자. 그런데 모든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없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이 존재하느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다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잘 들어주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잘 따라오겠다는데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얘기하면 다 그냥 무시하고 도망가고 안 듣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만화 전도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이 만화 전도지에 10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이 10가지 유형이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만화 전도지.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람, 그리고 인생. 자, 인생 끝에는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람의 마음, 깨끗한 마음, 사탄, 그리고 지옥, 그리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남측의 오정호 목사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 아니요, 뭐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뭘로 증명해요? 세 가지로 증명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자연이 증명하고, 두 번째로는 과학이 증명하고, 세 번째로는 종교심이 증명하고, 네 번째는 역사가
증명한다. 자,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 얘기 뭡니까? 자, 우리 여기 펴보세요. 자, 1번 보면, 자, 우리가 자연, 뭐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죠? 누군가 만든 분이 계시겠죠. 뭐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만들듯이 누군가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실 것이다. 두 번째로, 과학이 증명하는데 다른 건 다 만들어도 DNA를 만들 수 있느냐, 염색체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 못 만든다는 거예요. 뭐 복장을 만들고 복지 송아지를 만들고 다 해도 그 세포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사람들이 다 종교심이 있어. 아프리카 저 오지를 가도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신을 섬기고자 하는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를 보니까 지금은 보면 잘 모르겠는데 역사를 보니까 야,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하나같이 잘 살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못 살더라.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역사 통계를 보니까 거의 97%, 96%, 97%가 그렇더라. 그러니까 100개 나라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는 거의 96개. 그런데 희한하게 뭐 우상을 만들고 그런 나라들을 보면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고 그런 나라를 보면 하나같이 못 살더라. 우리가 적어도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 4가지 정도 제시하면 거의 이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또 하나 이야기한다 그랬죠? 2020년.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AD와 BC. 왜 올해가 몇 년인지 아세요? 올해 2020년인 거. 왜 올해가 2020년인지 아세요? 그러면 대부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다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이 계신데 죽음을 이기시고 나가신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회에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고 않아도 예수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난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말을 건네면 이제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면 복음을 전할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사람은 죽으면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유가 사람은 몸은 아까 얘기했죠. 흙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영혼은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사람이 죽으면 소천하셨다. 하늘이 불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죽으면 모든 사람은 흙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자,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왜 사느냐? 사람은 뭘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 아는 게 참 중요했죠. 오늘 우리 낮은 시간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긴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우리가 100m 경기를 하면 아니면 마라톤을 하면 결승점이 있는 것과 결승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뭐 여기 땡 하고 출발했어.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 이게 너무 자연스럽죠. 뭐 우리가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그거 상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사는 사람이요. 그러나 이 존재를 모르면 뭘 쫓아가요?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거 아무리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부자의 뭐 비유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아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알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뭐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행한 것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소유한 것들 뭐 우리의 시간, 재능, 뭐 이거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유수와 같지 않아요? 엊그저께가 10월이었어요. 뭐 엊그저께가 추석이라고 연휴라고 해서 아유 이제 뭐 교회 갔다 오고 뭐 또 해야 되고 그런데 벌써 오늘 11일인데 이번 주 나면 다음 주가 18일이요. 그러면 벌써 10월도 이제 다 간 거예요. 11월 추수감사 지나고 나면 12월 성탄절 그러면 벌써 또 1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금방금방 우리 뭐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을 때에 20대, 30대까지는 참 시간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아직 뭐 내가 20대, 30대 뭐 세월이 빠르다니 이거 못 느끼는데 한 40 정도 넘어가면 내가 언제 40이 됐지? 그래서 50대면 벌써 50이 됐네? 60? 벌써 70 넘었네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 마음은 어때요? 그렇죠. 장로님이 슬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무릎이 아파서 이제 배드민턴 이거 잘 못하겠어요. 근데 눈이 이제 침침해갖고 이제 잘 안 보이신대.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생로병사야. 병들면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 존재를 아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죽고 나서 죽음 앞에 삶과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질문. 이제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나는 뭐 지금 뭐 재산을 어떻게 해야겠다, 뭐 투기를 어떻게 해야겠다, 자녀들 어떻게 해야겠다,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죽음 앞에 선 사람이 죽음 후에 이게 제일 큰 관심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죽음 앞에서 죽음 후에는 이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겠죠? 그러나 사는 동안에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고 그냥 먹고 즐기고 살다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이 어느 때에는 어느 순간에는 이제 끝나는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화여대 호스피스 최하숙 교수님 참 많이 나오죠. 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하나같이 죽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보면 정말 희한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이 뻣뻣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막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몸이 뻣뻣하고 임종을 예전에는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아마 뭐 거의 가족들도 못 보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전에는 뭐 임종 때 가족들이 다 모이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 죽는 모습만 보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죽을 때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진대요. 눈이 열려지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나를 맞이하고 있는지 사탄이 와서 맞이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을 때에 시커먼 우리가 맨날 그 TV에서 보는 것처럼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이 어둠의 영, 죽음의 영, 이 사탄이 와갖고 가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왜? 그 후에는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돼요. 한마디로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천사들이 와갖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죽을 때에
천사가 와서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나 밝은 표정,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부들부들하다는 거야. 그러나 지옥 가기 싫은 사람들은 막 죽을 때 용을 쓴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임종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막 죽을 때 막 안 죽으려고 막 용을 써. 나 죽기 싫어. 막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뭐 남이면 뭐 삼인 건 없지만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 예수님 믿으세요? 아, 나는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나는 착하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아주 깨끗해. 그러나 우리가 세상법, 행위의 법으로 볼 때에는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는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아, 내가 저거 훔치겠다 하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영혼을 주셨다는 것이죠. 영혼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을 잘 몰라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것이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알아요, 몰라요? 나는 뭐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행위로 뭐 남의 거 취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마음에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미워한 그것은 뭐라고요? 살인한 거. 그래서 사람만 해해서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그게 더 오래가고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죄를 보고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세상에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는 어떤 존재냐? 한 가지만 기억하면 영적 뭐요? 사기꾼, 영적 유괴범. 왜냐? 사탄의 태생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 얘기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죠? 왜 그러냐면 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냐?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끝없이 죄를 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이 바로 영적인 사기꾼이고 유괴범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끌려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인지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무엇인가 할 때에 이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오락가락해.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발걸음을 멈추고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잘 모르면 저 찾아오세요. 저 찾아오면 제가 얘기해 줄게요. 식당을 해야 될 거예요, 말까요? 네, 걱정할 거 없어요. 저 찾아오면 제가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니면 그냥 집에서 그냥 열심히 찌개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7번째로 천국 이야기하면 지옥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 그냥 열의 10명 다 싫어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천국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요? 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어린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뭐에 관심이 있느냐? 다 지옥에만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가요? 천국은 별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지옥 얘기면 지옥 간다는 얘기하지 말래. 지옥이 어딨니? 지옥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정말 없을까요? 자,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 그 가운데에서 이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서 불교 신자들이 거의 뭐 무교나 이런 사람들은 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종교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중에서 이제 불교인이 제일 많겠죠? 그 사람들에게 성철 스님 얘기해주면 거의 그냥 끝나.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좀 어렵게 이제 우리 사관학교 공부 훈련하시는 분들은 우리 불교에는 두 종류의 불교가 있다고 해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는 다 대승이잖아요? 대승불교는 큰 대자 아닙니다. 대신할 대자예요.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 나온 게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는 뭐냐? 소승불교를 대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아니 불자죠?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지는 것, 그걸 깨닫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깨닫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의 정신이에요. 그게 누가 얘기했느냐? 부처가 얘기했는데 그 부처의 가르침을 이 소승불교 저기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중이라고 이야기죠. 중들이 먼저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소승불교 중들만 그러면 열반 해탈할 수 있느냐? 그래서 웃기지 마라.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는 그 해탈의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나온 게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사실 부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습니다. 마치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쓰지만 이만희가 쓰는 성경과 하나님께서 쓰는 성경과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같은 성경이라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몰몬교가 쓰는 성경과 저 카톨릭이 쓰는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는 같은 성경과 틀려요. 똑같은 거예요. 이 대승불교, 특히 우리나라 불교는 부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깨달은 사람들이 있죠. 무슨 대사, 원효대사, 무슨 대사 이런 사람들이 막 써놓은 거. 수천만 가지예요. 부처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부처를 통해서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게 뭐냐? 대승불교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들어가면 이제 힘드니까 거기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이 뭐만 얘기하면 되느냐? 성철 스님 얘기하면 돼요. 성철 스님이 죽으실 때에 조금 젊은 사람, 그러니까 한 40대나 30대, 20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인터넷 딱 열고 성철 스님 임종계 치면 딱 나옵니다. 인터넷 나오십니다. 뭐라고 나와요? 내가 살아생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 그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구나. 그래서 내 죄가 저 수미산보다 더 이 죄를 어떻게 내가 받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처는 사탄이다. 사탄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그냥 인터넷 딱 쳐주세요. 성철 스님 임종계라고 딱 치면
딱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불교에서 정말 어르신을 섬기는 성철스님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것을 임종계라고 하는데 이거 성철스님이 남긴 겁니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속였구나. 그래서 내 죄가 너 수미산보다 높아서 내가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를까? 자, 그리고 꼭 예수님을 또 이런 사람들 많죠. 예수님만 믿어야지.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래요. 나는 뭐 이런 종교도 있고 저런 종교도 있고 나는 나를 믿고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면 말만 자꾸 길어져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아버지들이 많이 있죠? 네, 세상에 아버지들이 많이 있지만 나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세상에는 뭐 누구 아버지 아버지들이 많어.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아니 내 아들이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니 엉뚱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진짜 아버지는 어떻겠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가 아닌 다른 걸 쫓아다녀. 다른 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만일 다른 종교를 특히 이단을 만약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유일한 아버지신데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아버지를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아버지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밧줄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밧줄. 우리가 큰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졌을 때에 통나무를 붙잡는 것과 119가 던져준 밧줄을 잡는 것. 어떤 것이 살 수 있느냐? 그때는 통나무를 잡는 게 살 수 있는 것 같죠. 지금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 그럼 살아날 자가 없죠. 여기 높이가 거의 100m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그 통나무를 딱 잡았을 때는 어때요? 이제 살았다. 그러나 그 통나무와 함께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죠. 그러나 119가 던져준 밧줄을 붙들게 되면 살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 자, 예수천국, 불신지옥. 자, 히로시마 원폭 이야기도 자주 하게 되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을 자꾸 믿으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많은 경국장을 뿌렸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이곳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거니까 이곳에서 50km 밖으로 떠나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이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럴 수 있겠다 해서 피난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로시마 또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빵 터지는 순간 3초 만에 30만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잿더미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 피신한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전도를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여기 이야기했던 이 10가지 상황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뭐냐? 전도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갔다가 앉히려고 하지 마세요. 등록시키려고. 물론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중간에 전도를 포기하고 전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대부분 그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등록시켜야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저 그곳, 여기서 이야기한 이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다음 그 가운데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삶의 공감을 느끼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뭔가 반응이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비신자로 얘기해요. 예비신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전도하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옆에 찌개집 사장님 이름이 구경이에요. 구경이.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 충북대 병원 공사장 밥을 해 날랐는데 지난달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이분 이름과 이제 전화번호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이분은 제가 매일 가서 커피 그냥 부지런히 갖다 나눠주고, 먹을 거 있으면 갖다 나눠주고, 가서 일부러 뭐 인사도 나누고, 뭐 바쁠 때는 도와주고. 왜 그러겠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반응을 보여. 목사님이 뭐 할 얘기 뭐 있어요? 예수 믿으라는 거밖에. 뻔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분에게 하나씩, 왜냐하면 이 사람 불교예요. 구경이 씨 불교. 아주 독실한 건 아니어도 하여튼 불교를 믿는데,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게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안 가야. 4월 초판이라도 안 간대야. 그래서 불교래. 그리고 우리 가족이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불교를 떠날 수 없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하나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에.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것은 다 이야기. 제가 그분의 가정사, 그분이 뭐 이렇게 남편과 어떤 자녀의 어떤 문제, 뭐 삶의 문제, 대부분 뭐 다는 아니겠죠. 그래도 상당히 많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만날 때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자녀들은 좀 어떠세요? 펜션 한다는데, 요즘에 몸은 어디 안 좋으신다는데 그건 어떠세요?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심에서는 뭐 편지도 보내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전 교회가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수국 약국 옆에 뭐가 있어요? 로또 판매점 있죠. 그 옆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원래 약간 술집 같은 술집인데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분식집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장님 가서, 처음에 나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예수 믿으세요. 맨날 갈 수 없잖아요. 그래 가서 맨날 그 떡볶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게, 이 사람이 뭔가 할 얘기가 있는데 하지도 않고 맨날 와서 떡볶이만 먹어. 그럼 본인이 나중에 물어본다니까. 어디 교회이세요? 그러다가 굉장히 친해졌어요. 친해지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얘기하고, 자녀들 죽겠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어도 요 세 가지, 명언 메시지, 그리고 구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요 만화 전도지, 거기에다가 우리 그거 있죠. 10초 메시지. 그 10초 메시지는 우리가 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접촉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암기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막상 나가서 막 전하기는 분위기도 그렇고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피켓 선거 때 보면 뭐 사거리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뭐 첫 술에 너무 막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씩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다 이론이에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동안 뭐 말씀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여러 가지 뭐 많이 했잖아요. 그것을 다 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할 때에 너무 여러분 좀 겁먹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한번 담대하게 뭐 다 그래요.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서 무슨 뭐 전도를 하느냐? 그럼 언제 전도해? 뭐 이거 뭐 차 떼고 포 떼고 뭐 할 시기가 없는 거죠. 뭐 언제든 복음을 전할 만한 시기는 없었어요. 항상 적대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한번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또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피켓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기관장님 모였을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행복한 늘 푸른 그리고 청춘 청년 이렇게 있죠. 자, 우리 인원수가 제일 적은 데가 어디죠? 늘 푸른. 우리 늘 푸른하고 청년하고 이렇게 하고 행복한하고 우리 청춘 이렇게 두 개 조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인원수가 이제 비슷해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우리 청년들이 이후에 저쪽 서원대하고 이쪽도 나중에 지금은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4단지, 산남중 4단지, 한마음, 그리고 청실홍실, 요쪽하고 수국 이동사무소, 여기 수국 사거리죠? 수국 사거리 이쪽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행복한하고 청춘은 1단지, 2단지, 3단지 우리 일동사무소 있죠? 그 앞에 그렇게 두 개 조를 나눠서 거기 사거리 여기 동사무소 앞에 제가 보면 인원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거기예요. 사람이 어디 제일 많으냐? 여기 동사무소 앞에 하고 저기 수국 사거리 막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전도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꾸준히 볼 때에 우리 영역이 또 우리 눈이 열려지는 것처럼 하루 아침에 전도 어렵습니다. 전도는 꾸준히 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도 뭐 오랫동안 전도를 했지만 전도에서 온 사람은 진짜 몇 명 안 돼요. 전도에서 온 사람은 별로 안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한 사람이 하나씩은 피켓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